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루아마를 통해서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을 학기 시작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김추인 목사님 어, 열매 나눔 재단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이신 김주인 목사님을 통해서 탈북민과 나눔 선교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갖춰 주셔서 이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에 같이 해주셔서 좋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청취를 하게 돼서 피차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아멘. 시간이 오니 끝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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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김수윤 목사님 강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 제가 한 두 차례 함께 모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때 반갑게 또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보면서 참 우리 북한 선교 또 통일, 평화 이런 어떤 주제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정말 모든 열의를 다해서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루아마 또 통해서 통일 선교사를 배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울에서도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사랑과 또 우리 북한 거민들을 향한 그 열정을 좀 식지 않고 잘 이끌어 가시기를 저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먼저 제가 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공유가 잘, 예. 그, 우선 우리 배 목사님께서 탈북민과 나눔 선교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해주셨는데, 저도 많은, 무엇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이제 저희는 이제 탈북민보다는 그냥 우리 법적으로 쓰는 용어인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제 입에 많이 붙어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나눔 선교를 좀 선교적 나눔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제가 이렇게 섬기는 열매 나눔 재단과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 탈북 우리 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자립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 사회에 일원이 되게 하자라는 게 그 우리 재단 그 설립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처음 재단 설립서부터 지금까지 그 발자취를 얘기해 드리는 것으로 좀 이 어떤 선교적 나눔의 형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눔의 형태가. 그런데 한번 열매 나눔 재단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대부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지금 국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의 또 최종 고울도 우리 북한이 이제 내지 직접 선교인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직접 선교하는 거는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형태로 앞으로 문이 열리면 또 그쪽도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선교나 구제의 마음을 갖고 시작해서 이렇게 재단까지 설립하고 또 사단법인 설립해서 국제개발협력도 하고 또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서 또 역할을 이렇게 하는 데까지 이제 발전을 시킨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여러분 사역에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나눔에 대한 선교적 나눔에 대한 그 왜 해야 되냐, 또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나, 이러한 것을 오늘 좀 주로 말씀 나누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이렇게 자립시키기 위해서 열매나는 재단이 어떻게 설립되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음 주에 나누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 국제개발협력하고 또 우리 해외 선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이 나눔을 어떤 형태로 펼쳐가야 되나 이렇게 세 꼭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을 79년도에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이제 아랍어였기 때문에 그 첫 직장이 한국외환은행 다녔었는데 그 한국외환은행에서 이제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 워싱턴 DC에 있는 거죠. 이거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인 카이로의 아라빅 유니트에 한 1년 동안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여 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페플 트리니티에 2013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졸업을 201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높은 뜻 광성교회에 이제 뭐 준전임 전도사 또 전임 전도사 그 다음에 부목사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열매나는 재단의 사무총장을 이제 14년서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섬기고 있고요. 열매나는 인터내셔널 또 사무총장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할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시작한 거죠. 2011년도 월가를 점령해라. 2011년도 죄송합니다. 2011년도 9월에 이 월가에서 시작된 Occupy the Wall Street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뭐 기억에다 생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17일 날 토요일부터 그 브로드웨이 근처에 있는 즈카티 공원에서 이제 시위대가 월요일 아침이 돼서 거리로 나서고 10월 1일에는 이러한 이제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대 99% 99% 시위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15일 날 대규모 시위가 이제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울에서도 또 이런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위가 저는 또 한번 그 세기를 바꾸는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1980년부터 대략 시작된 이 신자유주의와 신자본주의 이것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지만 자본주의의 여러 그 부작용들이 이제 드러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 뭐 아담 스미스의 이제 이 자본론이 많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또 우리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그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도에 그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부터 시작돼서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위기까지를 보통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2008년도 우리 미국의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종말을 구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 뭐 자유방임주의, 또 시장 근본주의. 원래 이 자본주의는 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어떤 개입주의와, 그 다음에 아예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의해서 잘 움직이니까 그대로 시장에게 모든 걸 다 맡기면 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시장 이 근본주의, 또 자유방임주의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때 지나왔습니다. 그 뭐 이 각종 이 여러 가지 이제 과학의 발달로 그 상품을 너무나 멋있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도 실업률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겪었고요.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 때였죠. 세계화의 물결, 그걸 통해서 OECD도 가입하고, 그러면서 좀 국제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취약해지면서 IMF 위기를 이제 2007년도 겪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제 겪게 됩니다. 네, 과연 그러면은 그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이런 것들, 우리 모든 비즈니스 환경, 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주 뼛속까지 우리 DNA에는 그런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그런 DNA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뭐 완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 양극화 뭐가 정말 더 극대화되고, 빈곤의 문제, 사회 불평등, 경제 성장도 잘 안 되고, 우리 뭐 한국도 지금 큰 문제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안전망 부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문제가 사실 많이 이제 표출됐고, 아까 말씀드린 이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간의 어떤 무한 질주 욕망이 그냥 자본주의의 모든 걸 다 그대로 드러낸 그러한 때가 바로 2008년 이 세계 금융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방면에서 이 자본주의를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 어떤 형태로. 사실은 미국이 어떤 자본주의의 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가가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모든 메커니즘의 가장 정말 꽃 중에 꽃이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공황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사회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스웨덴 같은 데서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뭐 독일 같은 데서는 사회적 경제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되고, 영국도 뭐 복지사회, 그래서 우리 뭐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뭐 이러면서 이런 걸 많이 배웠지만, 미국은 굉장히 그 서로 경쟁하고 자본주의의 이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또 과학도 발전하고 이렇게 경제도 크게 발전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여러 숨겨졌던 그 모순들이 그때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케팅 구루라고 하는 우리 필립 코틀러라는 그 분은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라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목이 Confronting Capitalism.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14가지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그분은 뭐 재분배나 공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이제 이런 월가의 그 시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의 자본주의를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자본주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본주의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나눔의 모든 것도 다 그다음에 기업 형태, 그리고 우리 뭐 교계 이런 거에 다 아주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 이 신자본주의는 1%와 99%, 지금 2011년도 월가를 점령하라는 이 문제, 이 타픽에 대한 어떤 답을 여러 경제학자나 사회의 리더들이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 쉐어홀더 자본주의에서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제목을 제가 한번 썼습니다. 2011년도에 그 월가의 이 시위를 보고 2012년도에 200대 기업 CEO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 스테이크 홀더 자본주의를 이제 표명을 합니다. 쉐어홀더라는 건 너무나 자본주의가 그동안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1번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좀 다 무시가 되는 그런 그 자본주의에서 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은 이익 관계자들, 그래서 경영자, 근로자, 또 여러 파트너들,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소송 공동체, 소속 공동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다 생각하고 만족시키고 그 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어떤 이제 신자유주의와는 조금 다른 어떤 이 주제를 이제 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G 이제 바람이 지금 불었습니다. 이거는 ESG는 2016년도에 블랙롤의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롤의 래리 핑크 회장이 그 서한을 통해서 ESG를 이제 표명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그 이익을 위해서는 ESG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E라는 건 environment, S, social, governance. 이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뭐 기업 회계에서도 이 ESG를 평가해서 그 기업의 그 어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 한도라든지 기업을 평가할 때 다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와 ESG,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유엔에서 2015년도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제 SDG라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국제개발이나 모든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해 나가는 거를 2000년서부터 2015년도까지는 MDGs를 썼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고울즈 이걸 썼는데 2016년도서부터는 SDGs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SDG라는 거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요새 그 해외 선교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도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그 지금 그 어떤 주제로 내걸고 이 해외 선교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 또 ESG,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포용성,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아주 치솟는 그 경쟁,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뭐 세계 경제도 그 성장 제일주의와 또 번영 이런 걸로 너무 치솟다가 거기서 생기는 많은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다른 조금 포용하고 또 서로 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어떤 사회가 이렇게 물결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나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돌이켜 봐도 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문제점이 이제 노정됐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금 그 경제 성장은 너무나 많이 돼서 정말 거의 3만 5천 불 1인당 국민소득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사회와 어떤 이런 정치는 그 3만 5천 불 가까이 가는 이런 어떤 경제 수준하고는 너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더욱더 지금 사회는 자꾸 양극화되고 그다음에 교육, 소득, 직업 이런 어떤 불평등을 통해서 결국 이게 갈라치기 하고 저성장되고 세대 간의 이런 불평등이 있는 것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이런 때여서 정말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뭐 미국은 이렇게 2011년도에 어떤 월가의 이런 이 울부짖음을 경험하면서 사회를 좀 바꾼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아직 자체 이렇게 스스로 정화하고 그 또 방향을 이렇게 교정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연 그러면 성경은 우리 나눔에 대해서 그럼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한번 저도 이 열매나눔 재단을 한 8, 9년째 하면서 꾸준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자료들을 보면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뭐 레위기 19장은 이제 율법에 대한 레위기의 그 여러 가지 것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이거는 저희 그 열매나눔 재단이 아주 뭐 금과 옥조처럼 맨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거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또 성경이 있으면 한번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주시면 또 앞뒤에 여러 또 말씀들을 제가 잠깐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레위기 19장 제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걷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네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우리 안식일에 대한 얘기, 또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은 너희 주변에 가난한 이들, 거류민들을 돌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러 재판관에 대해서 할 일, 또 일종의 기업의 오너, 상인이 해야 할 일, 이런 거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또 그런 거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정말로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있는 우리의 그 공동체, 혹은 직장, 일터,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거룩인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한번 풀었었습니다. 밤 모퉁이가 그럼 뭐냐?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을 이제 보면 한 변이 10하고 10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제 면적이 100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원을 이렇게 그리면 반지름이 5겠죠, 5. 우리 홍진수 목사님 같은 경우 이거 너무 이거 과학자시니까 좀 제가 산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자승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파이가 3.14에다가 5, 25를 곱하면 그것이 78.5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모퉁이는 100-78.5를 해서 21.5%를 네가 소득을 가지면 21.5%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남겨둬라.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멋있게 아주 산수를 풀었습니다. 참 기발하시다. 저는 그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퉁이를 남겨놓는 그런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데 정말 내가 가진 거, 또 내 소득의 한 20% 가까이를 이렇게 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는 거, 거룩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 그것은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 반모퉁이를 우리 사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나눔이 아주 가장 기본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고 여러 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눴던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이 가까이에 있을 테니까
잠깐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사무엘서 30장은 이제 31장에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이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 사건의 교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히브리 종교가 헬라 어떤 철학, 그 당시 이 제국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집트, 또 그 이후에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이어오는데, 그 아주 작은 변방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종교가 결국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 제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은 부솔 시내에서 그 다윗과 부하들 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뭐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적국의 땅인 블레셋에서 1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가디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제 대결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제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다윗도 그 블레셋 왕의 그 편에 이제 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치러 가는 그런 대열에 이렇게 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블레셋 장수들이 그 반대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전사들, 그때 한 600명이 그 다윗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거처인 이제 시글랏이라는 데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와 보니까 뭐 아주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처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그 재산들을 다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글랏은 전부 다 이제 불타 버렸습니다. 30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기 자녀들하고 지금 아내가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윗이 가족과 재산을 찾기 위해서 600명의 용사와 함께 아말렉 군대를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한 24km 정도 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부솔 시내, 조그만 그 시내가에 왔는데 거기서 그 용사 600명 중에 한 200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곳에 그냥 남겨집니다. 우리 좀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또 그냥 추격을 해가지고 또 여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아말렉을 다 무찌르고 처자와 재산을 모두 다 다시 이제 되찾아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 다시 이제 그 부솔 시내에 와서 이제 200명이 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해서 우리가 물건을 되찾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이게 우리
얻은 것 중에 그저 처자나 뭐 이 식구들은 그냥 우리 이 200명에게 돌려주지만 우리가 그 돌려온 물건들은 이거 우리가 애써서 했으니까 우리만 나눠 가집시다. 200명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600명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경쟁 사회에 그저 그냥 이렇게 묻혀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그런 사회에서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지내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600명의 이 400명이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이성적인 거 아니야?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 400명의 용사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아들람 굴로 이렇게 도망쳐 왔을 때 다윗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거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한 많고 참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잠깐의 승리에 취하니까 이제는 그런 약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게 되는 거. 사실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의 이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은 바로 이러한 그 판단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 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뒷부분에 요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 처음에 보면 창세기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 어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사야서 33장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게 이 히브리 말로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라는 거는 뭐 하나님의 의나 공의를 주로 얘기할 때 그 영어로 얘기하면 justice를 표현하는 말이 있고 또 righteousness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justice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통 미슈파트를 얘기합니다. 이 재판에서 어떤 정의로운 그 행위 이것이 justice에 해당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공의는 히브리 말로 체데카 이렇게 체데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실천하냐면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좀 저금통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눈앞에다가 놓는답니다. 집 앞에.
집 안에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통을 놓는데 이건 이제 체데카 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꼬마들이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뭐 용돈을 받던 또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러면 거기에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걸 그 돈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 이제 체데카 통의 역할인데 이 그 체데카의 열매가 화평이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샬롬을 얘기하는데 이 샬롬은 그 체데카가 있을 때 그 열매다. 그 다음에 그 체데카의 결과가 하나님 공의의 결과가 평안과 안전이다. 너무 이런 어떤 사회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때 이런 하나님의 뭐 사랑과 긍휼 그런 어떤 공의가 없을 때는 우리에게 결국은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30선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서 이제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체데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나눔의 관점에서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 이렇게 다윗의 시대 때 벌써 BC 한 1000년대 때 이때 벌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이 신약의 예수님 때에서는 이런 어떤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여러분 또 있는 성경을 한번 살짝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가 요건 13절 14절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남대문에 그 있는 은행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 이 남산 지점이라는 게 바로 남대문 시장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 70년대, 80년대는 남대문 시장 앞에는 새벽에 이렇게 겨울이면은 뭐 드럼통에다가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막 추위에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면 봉고가 한 대씩 와서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현장은 어디고 여기 예를 들면 저 미장 잘하는 사람 미장 팀 딱 있어서 그 사람들 딱 싣고 이제 거기서 나가고 저는 그것을 그때 눈으로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이제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너 한 대는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한 팀을 또 데려가고요. 9시에도 와서, 12시에도 와서, 뭐 3시에도 와서. 그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와서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5시에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1시간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이제 다 해도 저물고 주인이 관리인에게 품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쓰라.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렇게 1시간뿐이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네. 이거 잘못 준 거 아닐까? 그러나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3시에 온 사람, 뭐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또 특별히 이렇게 오전 6시까지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5시에 온 사람 한 대는 줘? 그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지금 뭐 거의 뭐 10배 이상 일을 했는데 나는 당연히 더 줄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인님.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너와 약속을 지켰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뭐 그냥 1시간 한 사람한테 좀 혜택을 줬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은 이걸 선과 악의 대조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 자본주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6시에 온 품꾼들을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품꾼의 그 원망이 맞는 거 아니야? 나중 온 그들 1시간뿐이 일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게 온당한 일이야.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그거 온당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나중에 온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혹시 페이스북에서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이 혹시 있다면 아마 제 페이스북의 아이디가 오후 5시 품꾼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이제 참 목사라는 이 코칭을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을 참 너무 황송하게 생각하고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꼭 내가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늦게 왔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전 6시부터 일한 분하고도 동일하게 저에게는 품꾼을 주실 것이다. 이런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까? 하여튼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또 이게 또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우리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너 정말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우리 오전 6시에 이런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또 밑에 직원들을 닥달하고 이럴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까 600 그 200명이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했던 400명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분깃다 동일하다. 너희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너희 다 동일하다. 이러한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이런 어떤 나눔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특별히 이게 대단히 좋습니다. 한국 이 사회가 이 나눔에 대해서 훈련이 참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우선 뭐 내 가족부터 챙겨야지 내 자식부터 내 자식한테라도 뭘 남겨줘야지 내가 이 사회에 고아나 과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나눠주는 거는 내가 아직은 좀 더 있어야지 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고 그 우리의 눈을 좀 돌려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걸 더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그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그 세 가지 비유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천국의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이 모금을 하러 많이 다니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런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전에 제가 먼저 31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있는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오늘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처음에는 지금 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하지 않은 자들인데 한 자들은 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후원했지. 내가 그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교인 중에 누가 참 어렵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서 했지.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잘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말씀은 어, 실행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전 참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하지 않았댔는데 어느 때 내가 이렇게 딱 내 앞에 분명히 그때 어느 분이 참 이 국어라는 통을 해놓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거 참 지나갔는데 근데 어떤 때 보면 그거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런 어떤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이러한 어떤 정말 헐벗을 때 또 뭐 굶주렸을 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안 걸릴 자신이 저는 별로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후원자 한 분이 이렇게 한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후원을 매달 한 100만 원씩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몇 년 지나면 뭐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후원하시게 되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 큰 돈은 좀 직접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후원도 하고 그러시지? 저희 재단에 이렇게 후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디에 이 돈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잘 쓸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걸 저 재단에 후원하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쓰실 걸 저는 잘 믿고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저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모르지만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재단이나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꼭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여러 이제 사도들도 이런 그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베드로 사도가 이 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좀 이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선행과 소극적인 선행이 있는데 잠깐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소극적인 선행과 적극적인 선행으로 이렇게 봐서 소극적인 선행은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 우리 좀 사회
여러 예의나 사회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선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남을 적극 돕는 이런 것을 우리 보여줄 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다음에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좀 하여튼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참, 뭐 여러분들은 미국 교회에 계시고 미국 사회에 속하여 살고 계시지만, 저는 뭐 우선 그냥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좀 다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뭐 그런 예로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우리 1919년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그 33인 중에 뭐 16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 뭐 한 1, 2%도 해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에는 오히려 5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한 15% 이상 된다고, 개신교가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이 한국 교회가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윗부터 해서 내려왔던 어떤 이 성경의 구약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공의, 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그 일당,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그래도 하루 세 끼를 먹일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은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것을 직접 또 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아, 선행을 베푸는 거, 이것만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예전에 그 어떤 선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이제 다음 주와 이 다음 주에 우리 열매 나눔 재단은 어떻게 정말 투쟁하면서, 저는 스트러글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당회가 또 있고 뭐 장로님들 또 다 권사님들 있고 모든 또 공동회의 이런 거를 통과하지 않고는 또 이런 것을 막좀 어떻게 보면 조금 혁명적으로 막 도와주고 이러는 걸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이 노필드 교회는 열매 나눔 재단과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나누어 드리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은 뭐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